이번 주 수요일은 6.25 전쟁 제75주년이 기념이 되는 날입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가슴 아픈 그러한 전쟁의 역사지요. 6.25 전쟁을 통해 민간인 사망자가 200만 명이 되고요. 그리고 남북한 군인이 약 100만 명, 남북한 군인뿐만 아니라 중공군까지 포함해서 약 100만 명이 된다고 해요. 1950년 당시 남북한 인구가 3천만 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약 10%가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사망자 수가 통계가 13만 8천 명이고요. 연합군의 사망자 수가 약 한 4만 명인데 그 중에 3만 6천 명이 미국 군인이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군인이 우리나라는 한 20만 명 정도 죽고요. 북한군이 40만 명, 중공군이 40만 명 이렇게 죽었어요. 여기 이산가족 수는 남북한이 통계에 의하면 적게는 100만 명, 그리고 많게는 1000만 명 이산가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6.25 전쟁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북한의 공산화, 당시의 이념, 소련과 중공으로 말미암아 이념적인 공산국가가 되지 아니하고 자유민주주의로 남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것은 당시에 유엔에서 연합군대를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파병한 그러한 사건이 돼요. 유엔에서 군대를 파병하기 위해서는 유엔 상임이사국이 결정을 해야 그 군대가 파견이 된다고 해요. 1950년 당시 유엔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소련, 중국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중국은 중공,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장개석 총통이 대만으로 밀려 있는, 그리고 본토에는 중공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시기에 중국, 타이페이 중국이 당시 중공으로 넘어가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유엔 상임이사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임이사국 5개 나라에서 결정을 하는데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요 파병이 안 돼요. 근데 1950년 당시 어떻게 그러면 우리나라에 유엔군이 파병되었느냐? 우리가 알듯이 소련은 절대 반대하죠. 파병하지 않죠. 근데 이 소련이 1950년 중국이 대만으로 피난한 조그만 나라가 되고 중공 공산당이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상임이사국의 자격을 중공에다 줘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유엔 상임이사국 5개 나라 가운데. 그래서 1950년 대한민국의 러시아, 소련의 사주를 더불어서 스탈린의 사주에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킬 때에 우리나라에 유엔군을 파병할 때 이 소련이 중공을 상임이사국에 넣어야 한다라고 해서 상임이사국을 보이콧했어요.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정된 것이 결정적으로 소련이 반대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아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으로 말미암아 연합군대가 파견돼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적게는 40개국에서 60개국이 단일 국가에 파병되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결정적으로 공산화를 막은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되돌려 돌이키게 해요. 자, 왜 그럼 그때의 소련이 상임이사국 가장 중요한 그 전쟁에 파병하는 것에 참석하지 않았느냐? 우리 기독교 세계관 역사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 민족을 지키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가사는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래서 그 하늘님이라고 한다라고 막연하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이 기독교의 가사를 쓸 때에 정확한 기록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기독교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그래서 정말 가사대로 우리가 날마다 부르는 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어지는 그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조지 산타나는 말하기를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반복할 운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전쟁을 치러본 민족으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아픔과 상처가 없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또한 지금도 세계 여러 지역의 전쟁 중에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일반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0장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바른 신앙의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삶의 교훈을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분쟁의 문제, 음행, 우상제물, 소송, 은사, 부활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그러면서 같은 그러한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거울을 삼아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 앞에 있는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본보기라는 거예요. 본보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망했다. 이것을 본보기 삼아라. 본보기가 뭐냐? 헬라어의 의미는 도장이나 음영을 위해서 그대로 자국을 새겨 나타나는 것을 이 본문의 본보기, 헬라어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장을 요즘은 그냥 컴퓨터에서 그냥 나오는데 예전엔 손으로 다 일일이 새겼잖아요. 물론 지금도 기계가 새기는데 그 새긴 거는 새겨서 그대로 찍으면 그대로 나타나요. 오늘 우리의 역사를, 삶을 그대로 투영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서 이걸 교훈 삼고 바르게 깨달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애굽의 430년 종살이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광야 40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죄악에 빠지고 방탕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릇행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하는 삶 가운데서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며 살아갔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교훈 삼으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찬양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척박하여서 실패한 자 같은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본보기로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본보기 삼고 깨달아서
바르게 신앙의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 우리는 동일한 삶의 패턴으로 우리의 걸음을 이어나가요. 때로는 성령 충만하여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메마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메마른 삶 가운데 있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오늘 본보기로 깨닫고 신앙해야 합니까? 먼저 오늘 본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2절 보세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의 모습 가운데 두 가지의 모습을 따라서 권면해요. 하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잘 될 때를 소개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일 것 같은 여러 어려움이나 우리의 삶의 역경이나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 먼저는 우리의 신앙이 잘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자신의 신앙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서 있다,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자부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본문에 이 선줄로 생각한다라는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도케이라는 말인데,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또 이 의미를 살피면 자기 기만적인 착각까지도 포함해요. 그러니까 자기 기만적인 착각이 뭡니까?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공하지 않았는데 성공했다. 내가 신앙을 잘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 잘한다, 그런 것까지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자부하고 자기 확신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징이 뭡니까? 자기 성취, 자기가 이루어온 일, 업적과 성취로 말미암아 교만이 그들의 공통점. 그러니까 인생의 삶에 어떤 정점을 찍고 나름대로의 무엇을 이루어 놓으면 그 삶의 모습 가운데 가지는 것이 뭐냐면 자부심과 자만심, 교만이 공통적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만하면 됐다, 안전하다, 나의 성공이 나를 평가한다, 나를 말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외적인 것이 자기 자신을 드러나는 것 같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공의 모습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깨닫게 해야 되는 교훈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아니, 이만하면 됐지, 그리고 이 정도의 삶으로 내 인생의 삶을 걸어왔으면 됐지, 뭘 조심하라는 말이야. 너무 소심하고 그리고 소극적인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의 의미는 아무리 성공적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인생의 모습에 성공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 서 있을 수 있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다시 말하면 나의 성공이 나의 전적인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 아니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 우리의 성공이나 보장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얻었다라고 하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보다 다른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가 나에게 더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돼요. 내 힘으로만, 내 능력으로만, 내 땀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도움이 나에게 많은 것을 가져줌을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날마다 그러므로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의 의미가 뭐냐? 우리의 삶의 날마다 항상
하나님 의지하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가장 우리에게 보여주는 겸손함의 교훈을 주는 그러한 교훈의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의 첫 번째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이 겸손할 그때,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는데 주저했어요.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어떻게 행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사람들이 동요하니까 번제물을 가져다가 자신이 제사해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제사를 해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불신앙을 행해요. 더더욱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진멸해라,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을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진멸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살려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돈과 철과 납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어기고 사울이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그리고 살찐 소와 짐승을 살려둬요.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어찌 이런 일을 행하나이까? 내가 살찐 것을 향해 하나님께 드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제 잘못한 그릇 행한 모습 가운데서도 그가 전쟁에 승리한 기념비를 세워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아닌 자기를 드러내려 하는 교만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서 버림받은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참된 승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승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안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 같은 모습이, 하나님 없는 모습이 가장 위험한 모습이요, 하나님 없이 나만 있는 삶의 모습, 이것이 성공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가장 위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모습, 어떤 삶의 순간도 우리에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의 위기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행하심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에 의해서 삶을 세우기도 하시고 삶을 흩으시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욥의 생애를 봅시다. 욥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성공한 사람으로 소개해요.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 말해요.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욥기 1장 3절에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 성경이 말해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근데 그 가장 훌륭한 욥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탄의 시험과 그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자연재해와 그리고 약탈로 말미암아 재산과 자녀들이 다 빼앗겨 버려지는 모습을 소개해요. 이러한 위기 가운데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나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그의 많은 소유물, 그의 많은 가지고 누리는 것들, 그런 것에 그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한 신앙의 가장 훌륭한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삶의 성공적인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에 바른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최대의 적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교만이에요. 때론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런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좀 놔두세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하나님 없이 이 삶을 좀 즐기길 원해요.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의지함으로 참되게 승리하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신앙하고 우리의 삶을 깨달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소개. 오늘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자, 손줄로 생각하는 것은 성공적인 모습인데 시험 당하는 것은 어려운 모습이 고난의 상황이죠.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 사람이 공통적이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 모두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시험은 모두에게 있다. 이것을 소개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시험 없는 인생은 없어요. 이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고난, 역경, 어려움, 우리를 유혹하는 것,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시험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간 조건의 일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우리의 삶 속에서 공통적으로 시험 없는 인생은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각각의 삶 가운데 여러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인생은 겉으로 보면 희극이지만 내용을 보면 비극이다. 이런 겉으로 보면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각각의 삶에 개인적으로 어렵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시험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남의 집 부러워할 거 없다고요. 다 똑같아요. 인간사가. 혹여라도 저 집은 행복하겠다. 여러분 행복한 집도 있지요. 다. 그러나 시험과 어려움, 말 못하지 않는 사정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시험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는 것은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감당할 만한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이 시험이나 고난에 대한 삶의 자세, 태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시험 당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나의 상처가 크게 보이지. 나만 이럴까? 왜 나만? 나에게만? 여러분 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왜 나에게 나만 이런 일을 당할까?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하고 우리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나 시험이 올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런 시험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흔들어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어 넣는, 우리의 마음에 주입하는 생각이 뭡니까? 못해, 안 돼, 포기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패배감에 주저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당하면 특징이 뭐냐? 마귀가 우리를 예수는 믿되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는 다녀라.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 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주가 되시고 예수 안에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시험이나 역경도 능히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의 안위를 가장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유럽에 첫 번째 세워진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 브로디도로 편을 통해 바울의 안위를 걱정해. 복음 전하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의 길이 막힌 것 같아요. 바울의 안위가 걱정이 돼요. 그 시험 가운데 어찌할까? 그래서 쓸 것을 돕는 것을 에바 브로디도를 통해 전하고 바울을 위로하려고 해요. 더 이상 복음이 막히고 바울의 사역 가운데 제한되어지고 감옥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 도리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해요.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감옥에 있어도 몸이 갇혀도 매여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복음은 매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묶이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시험과 역경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도전이 와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시험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시험을 이깁니까? 13절 중반절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쁘사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는 시험 당할 때 어떤 생각이 되면 이건 감당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러나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셨다. 내 감정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으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미쁘세요.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주시느냐?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시험에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심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면 자꾸만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고 나를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하죠. 우리의 시험 당할 때 나와 환경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은 있을 수 있지만 시련이 끝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 더 나은 하나님의 연단과 더 나은 열매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시험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짐을 교훈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 시험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렇게 시험 당할 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하느냐? 13절 하반절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이거.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시. 내가 막 시험 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이나 역경이 우리가 때로는 길이 없는 것 같아서 시험 들고 절망하고 낙심. 삶의 문제에 도무지 해답이 없다. 끝났다.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인생을 이제는 끝이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보는 세계관에 여러분이 보는 시각의 끝이지 하나님의 보는 세계와 시각에는 끝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얼마든지 길이 있어요. 내 인생의 삶에 길이 없지요.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게 뭡니까? 어렸을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산수 문제, 어려운 그 문제를 보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풀을 때 어려운 거 만나면 그 답이 있냐고 없냐고. 에? 있긴 있는데 나는 없어.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삶의 문제 같아요. 답은 분명히 있는데 나는 답이 없어.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공통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 답은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길이 있어요. 근데 나는 없어. 그러니까 나는 없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없으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길이 있고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출애굽했어요. 그들이 첫 번째 당하는 문제가 뭐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요,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와요. 성경에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못해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홍해의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처럼 건너가고 애굽의 군대는 이 홍해에 수장되는 역사가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답과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세요. 인생의 삶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해답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길이 안 보여도 예수께로 가면 우리의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길이, 우리의 진리가, 우리의 생명이 사는 것이 예수에게 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길이 없어도 예수께로 가면 길이 되어 주시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밤중쯤 되어서 하나님을 찬미하자 옥문이 열려지고 쇠사슬이 풀어졌어요. 여러분, 죄수들에게는 환희와 축복이지만
그 죄수를 지키는 간수에게는 절망과 죽음, 그 사건이 나타나요. 간수가,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되어진 일을 보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해요. 로마법에는 죄수 하나가 도망하면 그 죄수의 값을 간수가 책임지고 죽여요. 근데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는 역사 가운데 누구 하나 도망가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 그래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해요.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그러니까 이 간수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생명 얻습니까?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살 길이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삶의 문제가요,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의 문제에 답이 있고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시험이나 역경으로 말미암아 지금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답을 찾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제에 해답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 모시고 신앙할 때 삶의 길이 열리고, 이 주님 모시고 신앙할 때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힘이시요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세요. 사방에 동서남북 길이 막혀도 하늘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길이 열려져요. 예수 안에, 주님 안에 피할 길이 있음을 의지하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역사 앞에 바르게 깨닫는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승리의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신앙의 삶의 자세가 필요해. 고난의 순간마다, 역경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길이 있음을 알고 역사 앞에, 우리의 신앙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